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써주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교회의 특징을 알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요.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사는 그 방향으로 교회가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분담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그리고 목자님, 목녀님들이 한 팀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한 팀으로 섬겼던 5사람,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왕족 출신과 노예 출신, 백인과 황인과 흑인, 유대인과 이방인, 박해자와 박해를 당한 사람,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섬기는 모습,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단지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보여지는 교회,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지난주에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면 마치 드라큘라나 귀신을 쫓아내는 마술적인 능력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진정한 능력은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요, 용납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맡기셔도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품고 용납하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능력,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운 교회가 이렇게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운 가족 여러분, 이게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야 합니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을 바로 그때입니다. 목장에 혹은 교회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목장에 혹은 교회에 내가 사랑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피하고 도망갑니다. 목장을 옮기든지 교회를 옮겨버리고 맙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반복됩니다. 관계가 힘들어지면 직장을 그만둬버리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야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디고 버텨줄 때에 비로소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을 배척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도망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쉽게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만약에 이게 상대방의 문제 때문이라면 내가 힘든 것처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라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나는 그 사람이 힘들고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위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나의 실체는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실체는 정말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아마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차이를 느끼는 그 크기만큼 그 사람도 같은 크기의 차이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나 때문에 같은 크기로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목장에서 혹은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내가 이제 상대방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상대방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내 남편이 고쳐지던가요? 내 아내가 고쳐지던가요? 내 자식이 고쳐지던가요?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정말로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를 고치는 길밖에, 내가 변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고치기는 쉽던가요? 나를 고치기는? 사실은 나를 고치기도 너무 힘들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목장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일터에서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요 나의 문제도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요,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밀어내거나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에 절대로 관계를 끊지 않겠다는 결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관계를 지키겠다는 결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막 용을 쓰면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 돼요. 끝까지 참고 사랑하고 용납해 보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서는 판단, 정죄, 비난, 비판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한심한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좁아 터진 사람인가? 다음 가족 여러분,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 나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 여러분, 그때 먼저 나를 보혈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혈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형제도 보혈로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보혈로 덮어줄 수 있는가?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 십자가 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져서 나 스스로조차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 속에서 너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런 탄식이 내 안에서 솟아날 때, 주님, 저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게 되면, 이거 연습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이렇게 보혈로 덮어줄 수 있게 되면요, 그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사연이 있을 거야. 덮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주님을 섬겨 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언제까지 내 문제 가지고 씨름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려우면 주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주님을 찾고, 근데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왜 그러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따지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밖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염지 때문에, 체면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뻔뻔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은 갓난아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다음 단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고난과 시련이 싹 사라지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다 형통하게 되던가요?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고난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지났습니다. 인생은 고해, 고통의 바다입니다.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당장에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마음의 탄식을 다 알고 계시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문제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신앙생활의 초점을 바꾸려면 우리 교회가 내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가 되려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너무나 크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사실 저도 인간적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더 좋은 점, 그 자리에서만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요,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드리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기를 선택하고 훈련하면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과 문제를 볼 줄 아는 실력이 점점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끝날 때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치열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오는 시대를 제대로 살아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술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관계를 세우고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모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까지는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인적으로 만나고 작은 소그룹으로 만나서 더 깊은 교제를 하며 각 사람을 섬기고 훈련해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5명의 리더십들이 팀으로 이끄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5명의 리더십들이 팀으로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였습니다. 5명의 리더십들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더 정확하게 분별하려고 함께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하며 함께 팀워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령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회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세상이 보기에 멋진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다음 단계를 분별하고 바로 그 교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때로 세상이 감당지 못할 그런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 사실 성경에서 찾은 교회 아닙니까? 세상이 보기에 멋진 교회, 사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 아니던가요? 아니,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인데 왜 우리는 그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상이 보기에도 멋진 교회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되기까지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 한 채를 짓는데도 공사를 하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와 과정을 잘 아는 현장 소장이 있어야 여러분, 집 한 채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상이 보기에도 멋진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 그 일들의 순서와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과정과 순서를 저와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바로 그 교회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요, 내가 들어야지, 내가 듣고 싶어, 그런다고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바나바와 사울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정이라,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는 분들, 이 바나바와 바울, 사울보다 더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특히 내 귀에서 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계속 무엇인가가 들려오면요, 조심스럽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지휘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방 큐티가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경청의 방 큐티를 처음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새로운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드립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기도의 삶에서 또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경청의 방 큐티를 삶 공부마다 반복을 할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경청의 방 큐티를 갖는 습관 만들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삶공부 전체가 경청의 방 큐티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귀가 열려야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길에, 자, 우리 교회만큼 그 길에 서 있는 교회도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요.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 그들 가운데 최고의 일꾼인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소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요, 하나님께서 요즘 골치가 너무 아프시대요. 목사로 안 불렀는데 목사 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힘드시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청년회 때에 이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파송했는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자기는 안 나가시고 자꾸 청년들 보고 나가라고 그러시지?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자기는 안 나가시고 부목사님을 자꾸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지?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으로 나가고 혹은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한다면 실력과 경험과 경륜이 있는 담임 목사님이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경험도 경륜도 부족한 청년들이나 부목사님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지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됐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이거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아, 그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는 당연히 내가 먼저 나가야지. 제가 그렇게 결심하고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요. 교회는 담임 목사님보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직통 계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대요. 담임 목사님이 말을 해도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박에 그냥 잘라버려요.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들어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전에 저 사람 먼저 보내겠구나.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저보다 먼저 나가실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시는 분들,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선교사님으로 나갈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는 부담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몽둥이질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본전 생각나서 억울해서 참 본전 생각나게 되는 그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떠나는 거 쉬웠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두고 떠나는 것, 특별히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두고 떠나는 것, 이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갖 열정과 헌신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세운 교회를 떠나는 거, 여러분, 그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이 가라고 보내시니까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 온갖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이고,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시니까 기꺼이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회만 성령님의 지휘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교 또한 성령님의 지휘를 따랐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성령님께서 지휘하신 선교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 다음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요, 장로의 교회도 아니요, 그렇다고 성도님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지휘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지휘로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로 완성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셔도 품고 섬겨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문제로 씨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씨름하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춘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필요한 곳에 최고의 사람도 보내시고 필요한 곳에 돈도 넉넉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부어주셔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 최고의 사람들도 보내고 돈도 넉넉하게 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다운 교회는 그 길에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 그런 교회,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훈련해 가야 할 영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경청의 방 큐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활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지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청의 방 큐티가 뭔지 모르겠다, 프레스 앤 스펙, 저게 무슨 말이야,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실 것입니까? 다음 단계로 한 발짝 내디디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께 오늘 진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님, 목녀님들께 목장 식구 중에 한 사람 혹은 한 가정과 확신의 삶 1:1을 당장에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랑 할까?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제일 늦게 세례를 받으신 분, 여러분, 그분과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목장에서 제일 늦게 세례를 받으신 그분과 확신의 삶, 그분에게 최우선권을 드리고요, 확신의 삶 1:1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가운데 나는 확신의 삶 1:1을 나도 배운 적이 없다, 나도 아직 경청의 방 큐티가 뭔지 모르겠다, 나도 아직 큐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목자님, 목녀님들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최고의 목자, 목녀는요 100걸음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목자님, 목녀님은 목장 식구보다 반걸음 앞서가는 목자님, 목녀님이십니다. 인도자 매뉴얼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확신의 삶 1:1을 시작하십시오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님, 목녀님들을 위해서 제가 계속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면서 그때 가장 잘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확신의 삶 1대1을 꼭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확신의 삶 1대1을 하면서요, 나 자신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자 목녀 서약에 허그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긴 VIP님이 생명의 삶 수료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확신의 삶까지 마쳤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게 허그식이에요. 확신의 삶 1대1을 통해서 큐티가 삶 가운데 들어와야 신앙이 혼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확신의 삶을 하시는 목자님, 목녀님들은 많이 있는데요. 허그식을 이렇게 제대로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우리 교회에 허그식을 한번 제대로 정착시켜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둘째, 모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바꾸는 훈련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별히 내가 보기엔 나쁜 일일 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나쁜 일을 만날수록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오도록 나 스스로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둘째,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셋째,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기간이 1년 반이나 2년이 다 되도록 길어져서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영역이 뭡니까? 여러분, 그 힘든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그 대답을 목장 식구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셋째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집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목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도망가거나 밀어내지 않기로 지금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관계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버텨보겠다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할 가장 중요한 현장이 바로 목장입니다. 절대로 목장을 옮기거나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 결심 가운데요. 그러면 이제 막 버티고 있는데 막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같은 목장 식구니까 내 속에서 비난, 정죄, 판단 막 그런 것들이 막 솟아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솟아날 때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는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닌가?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목자님, 목녀님께 그렇게 했던 사람은 아닌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우리 초원지기 목사님께 그런 태도로 지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내 모습을 보는, 살피는 거울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 십자가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울로 삼고 쳐다보면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자동으로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나 자신을 보혈로 덮어주는 훈련을 지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도 보혈로 덮어줄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사연이 있을 거야.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중심에 서 있게 되기를, 이와 같은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꿈꾸고 소망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